다들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넘어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평소에 계속 묵상하고 있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욥기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이제 계속 순서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저녁 상관없이 순서대로 욥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욥기라는 말이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깊이가 있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러나 또한 은혜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에 등장한 두 번의 천상회의의 내용입니다. 천상회의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1장과 2장의 이야기가 욥기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사탄 이야기하고 사탄의 대화가 나오고 다시 욥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고 그리고 욥에 대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 중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천상회의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사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라는 단어의 뜻을 번역하면 대적, 원수, 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탄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죄와 악을 처벌하는 정의의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사탄이 어떤 성격의 존재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의 죄와 죄성을 드러내고 까발리는 존재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 사탄처럼 정의감에 불타서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든 까발리고 드러내려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가 불의를 못 본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사에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시비비를 가린다 또는 시비를 건다라는 말이 바로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옳은 것만 이야기하면 좋은 사람일 것 같지만 다른 말로 시비를 거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옳은 것만 말하는 사람, 항상 옳은 것만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시비를 거는 사람은 인기가 없습니다. 옳은 것만 말하는 사람은 듣는 입장에서 시비를 거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 항상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까발리고 드러내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낼 때 사랑이 없이 드러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의 모습과 꼭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몇 주일 유튜브 사이버 레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갑니다. 다들 사이버 레카 들어보셨나요? 사이버 레카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사고, 실수, 결점, 잘못 등을 인터넷상에 주로 영상의 형태로 공론화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 이 이득이 뭐냐면 조회수, 인지도, 광고 수익을 챙기는 사람을 사이버 레카라고 말합니다. 레카가 뭐냐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를 견인해주는 견인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견인차 세계가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빨리 가서 빨리 사고 현장에 와서 차를 견인해 주고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버 레카도 누구보다 빨리 영상을 만들어서 선점해야 이득을 얻는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사이버 레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사이버 레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들 나락보관소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까지 나락보관소라는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락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재개할 수 없도록 어떤 사람들을 아주 나락으로 보내버리겠다 하는 것이 이 나락보관소라는 유튜버입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을 응징하겠다며 이 나락보관소가 가해자들의 신상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적 제재가 사람들이 이러한 사적 제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락보관소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않고 올렸다며 자기 컨텐츠를 위해 피해자를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며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안 이 나락보관소가 이 영상을 다 지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가로 세로 연구소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쯔양 아시나요, 다들? 쯔양은 유튜버에서 지금 엄청난 숫자로 그 구독자 수를 늘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 며칠 이 쯔양 사건과 사이버 레카 연합의 쯔양 금품 갈취 사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연구소에서 사이버 레카들이 쯔양의 사건들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요 며칠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이 사건이 공표되자마자 쯔양의 구독자 수가 10%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후 쯔양에 따르면 자기는 가로 세로 연구소에서 이것을 폭로해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이것을 폭로하지 않았으면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로 세로 연구소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않고 폭로한 것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옳은 일을 하겠다면서 인터넷에 올렸지만 실상은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자기 조회수를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기독교 유튜버 중에 종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예요. 이 사람도 유튜버를 엄청 열심히 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사이버 레카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의를 원한다며 교회 내 불륜한 사역자들의 신상을 까발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불법이에요. 이 불륜을 까발리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이런 불법적인 행태로 유튜브를 만들어내는 것이 조회수를 위해 다른 사람 신상을 폭로하는 사이버 레카와 다를 게 뭐냐? 그렇게 이 종리스찬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선한 모습보다 죄와 죄성을 까발리는 모습이 바로 욥기에 나오는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 사회 비판 SNS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가들의 행태를 보면 웃음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다들 아마 정치가들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으실 거예요. 한 정당이
야당일 때는 집권 정당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정당이 집권 정당이 되면 과거 자기가 했던 발언으로 스스로를 옭아매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비판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보나 보수나 상관이 없이 똑같습니다. 물론 정치가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청년부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부 회장이 회장으로서 너무 열심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청년부 목사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 회장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청년부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목사님을 비판하면서 자기가 더 많은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부 회장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청년부를 맡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 목사님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회장 출신에 자기가 청년부 회장이었을 때 목사보다 더 뛰어난, 목사보다 낫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회장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부 목사님이 자기와 똑같은 청년들을 임원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제야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자기가 청년부 회장이었을 때 청년부 목사였던 그분이 너무 대단하셨던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목사가 되어보니, 청년부 목사가 되어보니 나 같은 청년부 회장이 제일 안 좋은 청년부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청년부 회장을 참아주셨을 정도면 그 목사님은 너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부 회장을 감당하면서 청년부를 이끌었을 정도면 너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지금 다른 사람들 상관없이 정치가만 봐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정치가가 다른 진영의 정치가를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욕할 때는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말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조롱거리로 삼는 것을 우리는 인터넷에서 너무나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이 비난과 비판이 내게 돌아오지는 않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번영신학을 조심해야 합니다. 욥기 1장 8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번영신학, 기복신앙이란 것이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그 자체로 믿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입신양명, 무병장수와 자손 번영 등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번영신학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나 번영을 하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잠언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번영 때문에,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을 부유하게 만드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울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탄의 주장이 무엇이냐면 욥에게는 진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겁니다. 사탄의 말이지만 우리는 이 말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부자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이, 그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시거나 번영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믿음이 번영신학이나 기복주의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지, 사탄이 하나님의 재판에 섰을 때 이 사탄의 이 말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믿는 것인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having보다 being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합니다. 우리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욥을 지키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손을 대지 말고 해하지 말라며 최대한 욥을 보호하려고 하십니다. 욥기 1장 10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물, 부유함, 번영이 가장 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과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친구는 가질 것을 다 가진 친구였어요. 먼저 키가 185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키가 얼마나 중요했어요. 우리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어요. 인기가 얼마나 많았냐면 정말 이 친구는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진짜 멋있게 잘 놀고 그랬던 친구로 기억을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도 많고 인기가 워낙 많아서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그때 당시 얼짱이 유행이었어요. 이 여자친구가 얼짱이었습니다. 얼짱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얼마나 인정을 받았냐면 이 친구에게 맡길 때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맡길 정도였어요. 반에서. 그래서 이 친구가 부반장이었습니다. 저희 반에서 부반장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싸움도 잘했어요. 싸움을 얼마나 잘했냐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 남자애들 사이에서 싸움 잘하고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인기 많고 여자친구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 그런데 아무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 친구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중학교 때 동인천에서 유명하던 친구였어요. 심지어 별명도 있었습니다. 별명도. 쌍도끼였대요. 쌍도끼. 중학생인데. 저는 동인천에서 이런 별명을 가지고 노나 처음 알았어요. 우리랑 세계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고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네요. 고등학교 때 나중에 다른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였어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 중학교 때 엄청 날라다니던 친구였다. 쌍도끼였다. 엄청 유명했다. 얘기하면 다 아는 친구다. 동인천 가서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인가 싶어서 나중에 한참 뒤에 한 5년 거의 5년에서 7년 뒤에 동인천 사는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진짜였대요. 지금도 이 동인천 조폭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 친구 얘기를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고등학교를 저희 학교로 옵니다. 공부를 하겠다고 온 거예요. 서인천 고등학교 얼마나 시골에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멀리 있어요. 동인천에서부터도 멀고 그 근처는 다 논이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자기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공부만 하는 학교로 올라온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올 때. 왜? 친구들이 죄다 쌈박질만 하는데 그런 친구들 곁에 있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가는 자기 선배들을 다 보니까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밑바닥 인생을. 정말 멋있는 선배인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도 못 가고 완전 그때 제 기억에는 핸드폰 판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방 도우미 그리고 뭐 주유소 들어가서 사는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되게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고등학교로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저희 고등학교에 온 이유는 공부를 잘해서, 공부의 목적은 또 좋은 대학교에 진학해서 결국에는 행복한 삶을 살리라
이것이 이 친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쉬는 시간에 4층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몰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거예요. 근데 담배 연기가 나자 선생님이 단속을 위해 화장실에 들어옵니다. 이때 이 친구는 부반장이었고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들에게도 인정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실망하실까 봐 자기도 모르게 창문 밖으로 나가서 창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창틀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신문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교생 담배 피우다 추락사. 학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창틀에 매달렸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일 오전 11시 50분께 인천시 서울 S고등학교 4층 화장실에서 2학년 조모군이 친구 2명과 담배를 피우던 중 교사의 인기척을 듣고 창문 밖 창틀에 매달렸다가 1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조군은 119 구급차를 이용 인하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추락한 지 7시간 만인 오후 6시 50분께 숨졌다. 홍모군 등 숨진 조군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에 따르면 조군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선생님이 화장실로 오는 소리가 들리자 허겁지겁 창문 밖 창틀에 매달렸다. 이어 홍군 등 2명이 조군을 구하기 위해 양팔을 잡았으나 조군이 몸무게를 못 이겨 몸을 비틀다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했다. 홍군 등은 조군이 난간에 매달린 뒤 각자 한 팔씩 잡고 조군을 끌어올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조군이 20cm가량 돌출한 난간에 매달린 뒤 친구들이 구조에 나섰으나 난간이 약간 경사진 상태여서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뒤에 저희 학교의 모든 화장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히게 됩니다. 후배들에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 학교 별명이 이 쇠창살 때문에 감옥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잘 나가고 인기를 얻는 것보다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게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학벌보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보다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저는 친구들을 통해서 이 부모님이 울면서 한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학생 때 아무리 이 친구가 잘 나가면 뭐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인생을 바꾸자. 이러면서 동인천에서 온 가족이 서인천으로 이사를 와버렸어요. 얼마나 큰 결단이에요. 인기보다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아들이 죽고 나니까 또다시 울면서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학벌보다 선생님 인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이렇게 귀한 아들이 이 아들의 이 귀한 목숨이 이렇게 달아났다며 한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벌보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보다 부유함보다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여도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욥기에 있는 천상회의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마치 사탄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는지, 정의를 부르짖는다는 핑계로 사랑 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아니면 사탄이 말하는 거짓 신앙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소유보다 몸과 건강이 더 중요하고 건강보다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명보다 영생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소유보다 건강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